우리가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 참석하면 마음이 참 편하고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학창시절 함께 웃고 웃던 친구들과 만나는 그 순간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처럼 즐겁고 설레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드는 우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저 친구는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왜 아직 이만큼밖에 안 되었을까? 반가움은 잠시 어느새 비교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비교합니다. 직장에서는 실적과 직급으로 비교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성취나 경제적 형편으로 비교하곤 합니다. 친구들과는 집의 크기나 연봉을 놓고 은연중에 비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헌신적인지, 누가 교회에서 더 인정받고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결국 우리 내면에서 자신을 향한 평가와 판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낙심에 빠집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경쟁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삶의 만족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비교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에게 다른 길과 다른 속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길과 다른 속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에 흔들리는 내 마음 대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없을까?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없을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비교와 경쟁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남을 바라보느라 멈춰 섰던 우리의 걸음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길 위에 올려놓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비교와 경쟁의 굴레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자유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비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흐리게 하고 정체성을 왜곡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반복하여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세 번 반복하여 대답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 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돌봄의 요청을 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차 교회를 세울 사도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시는 명백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운 순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곁에 있던 요한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의 시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 앞에 충실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 그때에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회복과 부르심 앞에 서 있던 베드로는 갑자기 자기 자신의 부르심이 아닌 다른 사람 요한의 미래와 목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고 분명하셨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라.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길만 너는 따라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쉽게 비교하며 우월감에 젖기도 하고 열등감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비교에 빠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불안과 불확실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사회적 비교 이론을 통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때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성취나 위치를 기준 삼아 자신을 평가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디 평가받고 싶어 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 평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위치, 다른 사람의 성취를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비교는 자존감을 흔듭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까지도 왜곡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여러분, 비단 기쁨만 훔쳐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비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도 훔쳐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던 영적인 정체성도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 늪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흔들리는 그 엄청난 큰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비교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이러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와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인생의 걸음이 느려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한 자리가 초라하게 느껴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타인과 비교하여 우리를 절대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기준과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었고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어떻게 걸어가는지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는 나를 따라라 라는 이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 가운데 흔들렸던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 속에서 자신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하게 부르십니다. 똑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도 주님의 부르심은 결코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을지라도 각기 다른 은사와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고 오랜 시간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리더로 세워졌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거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주님의 양을 먹이고 교회를 돌보는 데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의 양을 돌보는 삶, 죽기까지 순종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자로서의 사명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랫도록 살아남아 위로와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12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밤모섬에서 유배당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전했습니다. 요한은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격려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요한은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아가는 길이 전혀 달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르고 우리는 남의 길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갈 때 책임이 뒤따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길은 달랐지만 순종은 같았습니다. 그들이 사역했던 형식은 달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하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각각은,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이 다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명의 다양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수고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사람마다 사역의 방식도 다르고 결과도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역의 방식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의 가치를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종종 결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역의 가치를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역의 열매를 바라보며 사람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열매를 많이 맺었는지, 누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누가 더 눈에 띄는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똑같은 사역, 똑같은 방식, 똑같은 열매가 아닙니다. 우열이 아니라 다양성, 우리 각각 모든 것들 다 달리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부여받은 사명 앞에 충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 나아가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내 길이 작아 보이십니까? 내 사역이 보잘것없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눈에 띄는 사역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실한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가 아닌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진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길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누구의 길이 아닌 제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만 충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참된 만족은 예수님을 따를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단호하면서도 사랑이 담긴 언어로 그가 어떻게 되든 그건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내가 나를 따르고 있느냐는 거다. 내가 나를 따르고 있느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시선을 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누가 더 앞서 있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인정받고 있는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질투와 열등감, 때로는 교만과 실망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에게로 향하였던 시선을 예수님 당신에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여정을 기쁨으로 만끽할 때 우리는 진짜 만족을 경험하며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참된 만족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만족은 사람들과 비교를 통하여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맛보는 것임을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족하는 길이며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비교의 유혹에 빠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SNS를 통해 남의 삶의 하이라이트를 보며 우리의 삶이 초라하다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남들이 멋진 것을 포스팅해서 올려놓으면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라고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남의 성공, 남의 외모, 남의 가족, 남의 직장, 사역까지 부러워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SNS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화려한 사진 뒤에는 누구에게나 말 못할 눈물과 상처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58위에 랭크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경제력도 편리함도 갖췄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내가 행복할 텐데, 저 사람보다 더 잘 나가야 내가 성공할 텐데,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경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교의 틀 안에서 자책하고 교만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각각 독특하고 귀한 사명,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